네, 독감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거의 다 회복되었는데 목소리만 이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까지는 저한테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망의 거인의 땅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거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기 땅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거인은 어디서 온 녀석들이며 자기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두 순례자는 순례 중에 길을 잃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말했다. 간밤에 함부로 내 땅에 몰래 들어와 잠까지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군. 거인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는 두 사람은 질질 끌려갔다. 사실 자기들 잘못임을 알고 있었기에 별로 변명할 말도 없었다. 거인은 두 사람을 성으로 끌고 가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갇혀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고 햇빛 구경도 전혀 못했다. 두 사람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친구도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이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크리스천은 자기가 길을 잘못 인도한 바람에 소망까지 이런 공경을 겪게 되었다며 커다란 시름에 잠겼다. 절망의 거인에겐 준욱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잠자리에 든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 땅을 함부로 들어온 두 놈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뭐 하는 자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물었다. 거인은 아내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해 주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거인은 돌 능금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감옥으로 내려가서 두 순례자를 사정없이 후려 갈겼다. 두 사람은 꼼짝없이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맨바닥을 나뒹굴고 말았다. 거인이 다 때리고 나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처량한 처지를 위로하면서 이런 고초를 겪게 된 상황을 한탄했다. 그들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 날 준욱은 순례자들에 대해 남편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더러 순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축이라고 충고했다. 아침이 밝자 거인은 씩씩거리며 순례자들에게 갔다. 가서 보니 그들은 그 전날 거인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절대로 이곳에서는 나갈 수 없으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로 찌르든 목을 매달든 독약을 마시든 자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혹독한 아픔을 견뎌가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인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거인은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끊어 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인이 발작을 일으켰다. 거인은 한동안 두 손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순례자들에게 뭘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을 던지고 그곳을 떠났다. 오늘 여러분들과 절망의 거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난번 수요일에 철로역정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아주 못생긴 거인들이 나옵니다. 이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엄청나게 위협했는데 결국에는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성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이 너무 험해서 샛길 초원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왜요? 너무 험하니까, 길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나 옆으로 난 샛길 초원이나 방향이 비슷해요.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좀 더 쉬운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쉬운 길이 무조건 다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 다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평안한 때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과 평안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폭우를 만나고 또 깊은 어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어서 한 오두막 같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잠자고 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을 한 사람이 깨우게 되죠. 누굽니까? 철로역정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의심의 성에 있는 절망의 거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성에 있는 절망의 거인이다. 여러분, 철로역정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듯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모든 인물, 모든 지명들은 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 이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심의 성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심, 이 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잠깐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해야 될 것을 말해줘요. 아빠가 돌아오면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숙제도 하고 밀린 뭐 숙제도 하고 이제 방 청소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아빠 오기 전까지 다 끝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항상 대답은 너무 잘해요. 네 아빠, 네 그럴게요. 대답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이 또 이제 강아지 마냥 막 쫓아와서 이제 안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죠. 아빠가 하라고 한 거 다 했니?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흐려집니다. 갈 길을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뻔하죠?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 다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보통 대답만 하지 않죠. 자기가 한 걸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이것도 했고 봐라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다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찹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막 대표 기도했으면 좋겠고, 셀 모임 때 나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내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 정도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의심의 마음입니다. 의심. 어떤 의심의 마음이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구원 받았나?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런 의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확신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삶에는 여러분 확신은 없습니다. 범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의심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의심이에요. 그렇다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여기에만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구할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의심 속에서 먼저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거인의 이름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의 반대죠. 소망 없음이 절망이죠. 실제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새길 초원으로 간 결과 폭우와 또 깊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수요일 낮에 붙잡힙니다. 수요일 낮에 붙잡혀서 주일 저녁까지 5일 동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낮에 붙잡혀서 주일 전 토요일까지 그 4일 동안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멀리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죄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철로역정은 그냥 절망이다 표현하지 않고 절망의 거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절망의 거인이요. 한 번 절망에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한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안에 소심, 그의 안에 이름이 소심인데요. 이 소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절망의 거인, 그 안에 이름이 소심이라는 것은 절망과 소심이 늘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자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침략한 일본의 수도 도쿄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대신에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소심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 됐으면 나를 버리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어.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 죄를 범하면서 이 정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심이에요. 소심.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철로역정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두 사람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수요일 밤에 절망의 거인 아내, 이 소심이 남편 절망의 거인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절망의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의 마음속에 두려움, 절망, 무기력감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데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 소심이 또 남편에게 말해요. 내일은 두 순례자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서 자살하도록 만들어라. 자살하도록.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망의 끝입니다. 절망의 끝이 자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꿈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끝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자살은 죄일까요? 그리고 자살하면 다 지옥에 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한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성경은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왔을까? 그 논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자살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는 있지만 나 자신을 살인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전부 다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만 번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죄들,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함에 회개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단 한 가지의 기준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러한 이야기는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일치되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살을 오늘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박재현 목사가 자살을 하면 지옥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해도 돼, 뭐 이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자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린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 우린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린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의 거인의 위협 때문에 실제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살하는 것은 스스로 넘어뜨리는 것이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조금만 인내해보자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다시 감옥으로 왔는데 살아있는 2 순례자를 보면서 막 화를 내요. 왜요? 이 정도 됐으면 알아서 자살해야 되는데, 알아서 죽어야 되는데 자살하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때 소망이 다시 크리스찬을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형제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아주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다윗의 인생을 아는 분들은 이 고백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가 있죠?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상처뿐인 인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과거를 믿음으로 회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힘든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힘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또 허영의 도시에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인 믿음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벗어나 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를 회상해 보니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니 그 가운데 절망 속에서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더 큰 위기를 만나죠. 토요일 아침에 절망이 거의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끌고 성의 뜰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죽은 그 사람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10일 안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본 이후로 토요일 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에 빠져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속에서 크리스찬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에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로 모든 문을 열고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실패와 범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용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가슴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열쇠를 발견하고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철로 역정은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수요일에 감옥에 갇혀서 주일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에도 장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딘가에는 장날이 있죠. 그렇죠? 뭐 3일마다 아니 5일마다 이렇게 장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장날 대신에 인터넷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쌓인 재고를 싼 가격에 내놓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고 싶은 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많이 할인하는 그날, 싼 가격에 이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 그날 모아놓은 돈으로 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사죠. 그게 장날이고, 그게 인터넷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이죠. 근데 여러분, 주일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장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영혼의 장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은 은혜의 장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함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주일 되면요 충분히 잠을 자고 오십시오. 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잠을 자고 오십시오. 잠을 자고. 그리고 미리 와서 주일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제가 평일 예배를 이 정도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만큼은 충분히 준비된 마음, 충분히 잠을 자고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날을 누리려고 마음 먹고 뜻을 세우고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